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작년 연말에 올해를 이렇게 마음으로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품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소망이라는 단어였어요. 소망.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소망을 품어야 한다. 그게 제게 주신 말씀인데 여러분과도 같이 한번 나누고 싶어요. 우리 인사하면서 예수님은 소망이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소망이십니다. 제가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품게 된 그 계기가 뭐냐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39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7절에 있는 말씀이 제게 확 들어왔어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부분이었거든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이 고백을 왜 하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1절부터 읽어보니까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입을 닫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입을 닫겠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모해서 마치 하이에나 떼들이 먹이를 향해 달려드는 것처럼 다윗을 위해서 마구마구 공격을 가는 거예요. 없는 말을 만들어내서 퍼뜨리고요. 그래서 정말 다윗을 죽일 놈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입을 열면 욕 나올 것 같으니까 저 나쁜 놈들, 미친 놈들, 벌레 같은 놈들 뭐 이런 말들이 막 나올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내 입을 다물겠습니다라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2절을 봤더니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선한 말도 안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은 지금 너무나 분노가 일어나고 죽을 것 같은데 겉으로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들을 축복하며 뭐 사랑하고 용서한다. 그런 말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 1절과 2절을 읽어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떤지 헤아려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고뇌하면서 막 마음을 쥐어뜯으면서 그러다가 그가 딱 얻은 결론이 뭐냐면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절대 쉽게 나온 말은 아닙니다. 힘들어하며 고민하며 그러다가 얻은 결론이 그래도 역시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구나 하는 것 결론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출발했습니다. 마지막에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걸 하지 않습니까? 한 해 동안 있던 것들을 다 깨끗이 정산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온 세계는 지금 연말정산이 안 되었어요. 작년에 코로나가 올해까지 이어지고 많은 분들이 고난이 역시 이어지면서 연말정산이 아니라 고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출발한 첫 주인데 저는 바로 우리가 봤던 이 말씀,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게 정말 우리 모든 교우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백을 가질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았습니다. 소위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기적은 지난주에 봤던 오병이어 기적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병이어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나자마자 오늘 말씀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 태워 보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어쩌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제자들은 자기들의 손에서 이 보리떡 그리고 물고기를 이렇게 떼줄 때, 이렇게 막 떼줄 때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제자들 자기들이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우쭐하고 뻐기고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마음이 높아져 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얼른 무리들과 제자들을 분리시키면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배를 타고 건너로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23절에 보면 산으로 올라가세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왜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나오느냐 하면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무리들하고 분리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질 왕으로 온 것은 아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평판과 칭송에 내 마음이 요동하고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가신 겁니다. 그래서 혼자 산에서 밤늦게까지 기도하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산에서 기도하셨다, 밤새 기도하셨다, 새벽 기도하셨다, 금식 기도하셨다, 작정해서 기도하셨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이 뻘뻘 나도록 기도하셨다. 이런 말씀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말씀을 새 벽두에 우리 모든 교우들이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가신 거예요. 또한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면서 주님 안에 있는 에너지를 사용했거든요. 사용하니까 기도를 통하여 우리 주님은 보충을 받는 거예요. 우리 몸도 그렇고 어느 기관이든 교회도 마찬가지고 공급과 소비의 밸런스가 맞아야 건강한 거거든요. 많이 안으로 집어넣는데 소비를 안 하면 비대해지고, 집어넣는 게 없는데 소비를 많이 하면 마르고 침체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 넣고 쓰고를 균형 잡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사용하기 위해서 충전을 하셨는데 그게 기도였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1년 동안 여러분의 계획을 설계하는 이때에 따로 산에서 하나님과 만났다, 따로 시간을 내어 산에서 하나님과 만났다 하는 예수님의 이 일상적인 거룩한 습관이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우들의 습관이 되도록 도전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던 제자들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거든요. 이 호수에서 어릴 적부터 자랐던 잔뼈가 굵은 제자들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태풍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게 된 시간은 오병이어 기적이 저물었을 때 일어났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저물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고 그 기적이 끝난 다음에 제자들이 배를 탔으니까 아무리 빨라야 저녁 6시나 7시쯤 됐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 갈릴리 호수 뭐 몇 번 건너봤지만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금방 갑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다가 태풍을 만났으니까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밤 9시쯤 아니면 10시쯤 그때 태풍을 만난 것 같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헤매는 것을 보셨다고 했어요. 분명히 보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찾아간 시간이 언제냐면 25절에 보면 밤 사경입니다. 밤 사경. 밤 사경이 새벽 3시거든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사경을 헤매며 쩔쩔맨 시간이 뭐 9시나 10시라고 보더라도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간 시간이 새벽 3시면 적어도 대여섯 시간 후에나 찾아간 거예요. 지금 풍랑을 만나고 있는 걸 알면서도 보셨으면서도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왜 금방 찾아가지 아니하고 뒤늦게 가셨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지금도 풍랑이라든지 큰 난관에 빠져 있는 분들이 하나님 왜 금방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과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혀 밑에 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언어 발달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돌이 지나면 다른 아이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아이는 큰 소리만 지를 뿐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어떻게 했느냐면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 컵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컵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자기가 너무 언어력이 떨어져가지고 설명을 못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쓰러워서 아이가 컵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면 얼른 부모가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컵이 뭐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이가 이 휴지에 대해서 뭐라고 자기 나름대로 설명하려고 하면 부모가 이 아이가 너무 안쓰러우니까 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가 어눌하지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빨리 말해주니까. 그것을 어느 날 이 아이의 고모가 보고 조심스럽게 부모에게 충고합니다. 아이가 이야기하기 전에 부모가 이야기하지 말고 기다려줘라. 아이가 서툴지만 자기가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 충고를 이 부모가 받아들이고 그 다음부터는 기다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뭔가를 설명하려고 할 때 너무 서투르고 막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도 안쓰럽지만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점점점 이 아이의 언어력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용하는 언어가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스스로 긴장하고 애쓰도록 그냥 두어서 안쓰럽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언어 소통 능력을 발전시키는 기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안쓰럽다고 빨리 부모가 이야기를 해주다 보면 이 아이가 발달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게 영적인 걸음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서 너무나 힘듭니다. 빨리 주님이 도와주시길 원해요. 근데 주님은 일부러 그냥 두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풍랑과 싸우게 하는 거예요. 풍랑과 싸우게 하는 거예요. 풍랑과 맞서 싸우면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한계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주님을 진지하게 찾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풍랑을 싸워가면서 영적인 근육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을 때 뭐 굉장히 마음이 높아졌었는데 풍랑을 만나면서 자기들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서 납작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제자들이 성장이 되는 거예요.
가끔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서 부모에게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학교 가기 싫다 그러고 누구 때문에 힘들다 그러고. 그러면 부모가 내 아이가 힘드니까 부모가 나서서 해결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이를 힘들게 하는 아이를 꾸중한다든지 선생님에게 따진다든지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인간관계로 어려움을 겪는 것도 인생을 배우는 과정이거든요. 인간관계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양보를 배우게 되고 억울하지만 참아야 되는 걸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존중하는 걸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주장을 꺾어야 되는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인간관계 근육이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부모는 다만 뒤에서 멘토같이 지켜보면서 아이를 격려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아이가 잘못할 때 충고해서 바른 길로 가게 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멘토 같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풍랑을 당한 제자들을 보면서 금방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풍랑과 싸우도록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주님은 일부러 늦게 오시면서 풍랑과 싸우게 했지만 그 시간에 주님은 기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이 풍랑과 사투를 벌일 때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어요. 가끔 우리 교우들 중에 저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표현할 때가 있는데 질병이 나았다든지 가정에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든지 그러면 감사하다고 표현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에게 제가 목사님 힘들 때 목사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이겼어요 그러는 분은 거의 없더라고요. 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목사님 기도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풍랑과 싸우고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풍랑과 싸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열쇠를 찾게 돼 있어요.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도 이렇게 중요한데 하물며 풍랑을 만나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우리가 이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누군가 기도하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사를 한번 보세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되어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기 누군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 기도한다. 이런 찬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붙잡으세요. 내가 풍랑과 사투를 벌 때 주님은 나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과 싸우면서 왜 우리를 버리시는 겁니까? 라고 탄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풍랑, 질병이라든지 사업의 어려움이라든지 가정의 자녀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이런 풍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궁극적인 풍랑이라는 게 있어요. 그 풍랑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멸망으로 가는 것을 궁극적인 풍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영혼이 멸망으로 가는 궁극적인 풍랑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주신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궁극적 풍랑에서 건져나기 위해서 몸을 주실 정도로 우리에게 다 주신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만나는 풍랑을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이런 믿음이 있으셔야 되죠.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제자들을 결국은 찾아오십니다. 25절 보시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랬어요.
밤 사경은 가장 깊은 밤이죠. 그리고 도저히 제자들이 이겨낼 수 없는 그 상황이죠. 그때 주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풍랑 위를 걸어서 오셨다. 풍랑을 넘고 넘어 제자들이 오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 다음 말씀에 유령인가 하고 두려워했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도저히 예수님이 나타날 것 같은 상황이 아니었는데 주님이 오셨다는 뜻이죠. 그렇게 주님은 찾아오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나니라고 하는 말은요, 제가 갖고 있는 영어 NLT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I am here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쉽게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풍랑 만나 쩔쩔매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나 여기 있어. 제자들은 혼자 이겨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 여기 있어. 여러분 1년 동안 어떤 고난을 만날지 모르고 어떤 풍랑과 싸워야 될지 모르는데 꼭 붙잡으십시오. 풍랑을 만나 싸울 때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 나 여기 있어. 풍랑과 싸우는 제자들에게 영적 근육을 길러내기 위해서 싸우도록 그냥 두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네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그래도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냐면 배 안이죠. 배 안이 제일 안전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가장 풍랑 속에서 그나마 안전한 배 안에서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로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예수님은 무슨 말이야? 네가 여기를 어딘 줄 알고 와? 그러고 막은 게 아니라 와. 와. 풍랑이 일어나는 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면 점점점 풍랑을 피해 숨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집에 있으려고 합니다. 사람을 안 만나려고 해요. 사람 만나는 게 싫기도 하고 덕이 안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어떤 목사님이 큰 병에 걸리고 난 다음에 가족들에게 신신당부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내가 병 걸린 거 절대로 남에게 이야기하면 안 돼. 아니 목사는 병 걸리면 안 되는 겁니까? 목사가 병 걸렸다 그러면 교인들이 흉보입니까? 누구든 병 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병에 걸리거나 환난을 만나면 자꾸 환난에서 피하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배 안에 있는 거예요. 배 안에 있는 거. 그러면서 자꾸 자기 세계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고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크게 고뇌에 빠지면서 하나님께 나를 좀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장면 여러분 아시죠? 엘리야가 갈수록 침체에 빠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1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기 형편을 보고. 자기 형편을 보고. 그 말은 뭐냐면 어려움을 당하는 이 엘리야가 자꾸 자기의 그 상태를 봤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내 꼴이 뭐야?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되는 일은 없고 자기 형편을 자꾸 본다는 말은 자기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배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갈수록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성가대 지휘자가요.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왜 그랬냐면 자기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힘들어요. 사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주위에 보니까 너무 잘 사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런 고민에 빠지는데 그 73편에 나오는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이런 겁니까? 왜 나만 이뤄야 되는 겁니까? 하고 자기의 그 속으로 자꾸 들어가 보니까 갈수록 고통은 심해지더라는 겁니다. 이 모두가 다 뭐냐면 배 안에 있는 거예요. 폭풍을 만났을 때 물리적 폭풍이 있고 정신적 폭풍이 있습니다. 물리적 폭풍은 뭐냐면 내가 환난을 당한 그 상태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힘든 거 그 자체. 그런데 물리적 폭풍 속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정신적 폭풍에 빠지는 거거든요. 움츠러들고 폭풍에서 피하려고만 하고 숨어 있고 배 안에만 있으려고 하는 거. 그게 갈수록 절망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게 정신적 폭풍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배 안에 있는 베드로에게 와, 이리 와. 그 말은 뭐냐면 풍랑 위를 걸어와. 풍랑에 숨지 말고 풍랑과 직면하고 싸워봐. 한번 싸워봐. 숨지 말고 싸워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물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어요. 풍랑과 싸웠어요. 그런데 빠지기도 했어요. 예, 우리가 배 안에 있지 않고 뭔가 풍랑과 싸우기 위해서 자기 세계에 갇혀 있지 않고 나와서 뭔가 하려고 하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에이 괜히 했다고 후회할 수도 있어요. 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아십시오. 이때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이렇게 했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이어서 우리 주님이 건져내세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배 안에 계속 있는 제자들, 그리고 풍랑 중에도 배 밖으로 나온 베드로가 훨씬 고생했어요. 왜냐하면 물에 빠졌었잖아요. 배 안에 그냥 있었던 제자들이 더 안전하긴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풍랑과 싸워봤어요. 그러다가 빠지기도 했지만 싸울만 하다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싸우다가 힘들고 어려워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 주님이 일으켜 세운다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경험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실패를 경험했지만 훨씬 더 그가 강건한 사람으로 성장이 된 겁니다. 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벽두에 우리 예수님께서 배 안에만 갇혀 있지 말고 풍랑이 있는 곳으로 나와봐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각각 다르게 적용이 될 텐데, 오늘 이 시작하는 마당에 우리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여러분 여기시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물에 빠져서 예수님을 불렀던 제자 베드로를 주님이 건져내시면서 그 베드로를 꾸중을 하십니다. 주님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러면서 꾸중하셨어요. 이 꾸중을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꾸중하신 이 말씀을 갖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나의 믿음 여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되고 믿음이 없으면 안 되고, 내가 믿음이 크면 큰 역사가 일어나고 내 믿음이 작으면 작은 역사만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믿음 교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떤 기적이나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나의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내 믿음을 보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도와주지 않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한 것은 베드로 자신이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책망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적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적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나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내가 하면 될 거야. 내가 노력하면 온 우주가 다 나를 도와줄 거야. 자기의 신념과 의지를 믿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믿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저도 굉장히 흔들리거든요. 저 자신을 믿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흔들리기 쉬운 나를 믿으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흔들리지만 주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넘어지지만 주님은 언제나 굳건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십니다. 베드로도 그 주님을 보고 처음 갈 때는 갔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보지 않고 풍랑을 봤다는 것은 나를 봤다는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이 풍랑을 이겨? 그럴 때 넘어졌잖아요. 나를 의지하는 자는 다 넘어지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도 주님을 보고 가면 갈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주님을 믿을 만한가?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우리 예수님은 누구라고 결론을 냅니까?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어떤 상황이든지 주권자가 예수님이고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고 풍랑 우위를 걷는 분이 예수님이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붙들라.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려도 그분을 붙잡으시기 바라고, 나는 요동하지만 주님은 이런 분이라고 붙잡으시기 바라고, 이렇게 1년 동안 풍랑 속에서도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품에 찬양하겠습니다.